잠언 20장 16절부터 3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sab을 지니라. 그렇게 말하죠.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외국 사람, 또 낯선 사람, 모르는 사람, 나그네를 말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설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증 서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타인을 위해서 만약에 보증을 섰다면 그 옷을 담보로 잡아야 되고요. 또 외인들도 이 타인과 같은 의미죠. 단어만 바꿨을 뿐입니다. 외인들을 위해서 보증을 섰다면 그의 몸을 볼모로 잡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신중하게 보증을 들어줘라, 또 보증을 들어줬다면 확실하게 손해보지 않도록 잘 그 담보를 잡아놔라, 그런 뜻이 아니라 보증을 서는 것은 위험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증을 서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인 어떤 서로 성도들끼리 보증을 선다든지 어떤 거래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이제 있으니까 여러 종종 돈을 좀 빌려달라라든지 아니면 조금 그런 재정적인 그런 도움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성경적인 이 기준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절대 금전 거래는 할 수 없다. 그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원칙을 세우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앞으로는 절대 성도들 간에 금전 거래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금전 거래를 하지 마시고,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면 내가 베풀 수 있는 것을 베풀면 됩니다. 빌려주거나 무슨 담보를 잡는다든지 그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결국이 별로 마지막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서로 관계가 깨어진다든지, 또 꼭 한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 어떤 믿음이나 복음이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때로는요, 돈을 목적으로 교회에 나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경험했던 것은 어떤 분이 교회를 출석하셨는데 너무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나오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예배는 다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매주 헌금을, 감사 헌금을 늘 하시는 거예요. 새벽마다 헌금을 올리고 예배 때마다 헌금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헌금, 그분 이름이 탁 올라오니까 한 1년 정도 거의 매일 헌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인식에 저분은 굉장히 어떤 신앙이 좋은 분이다, 이런 인식을 심어줬는데, 그러고 나서 1년쯤 지나서 교인들에게 신임을 얻고 나니까, 신뢰를 얻고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몰래 돈을 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 안에서 그분한테 돈을 빌려주고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빌려줬는데 더 이상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이분이 헌금한 것도 매일 올렸지만 이 헌금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소액 있잖아요. 1,000원짜리 한 장, 그런 식으로 성도들에게 내가 어떤 재정적으로 풍성하다, 또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 작전을 짠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한 생태계를 잘 아는 그런 사기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피해 액수가 굉장히 어마어마했어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런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빌려준다면요, 빌려주지 마시고요, 그냥 주세요. 그냥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7절이 연결됩니다. 17절에 보시면 속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의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어요. 자, 속이는 음식은 달콤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속이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의 소득을 말합니다. 불법적으로
또 편법을 써서 이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불로소득을 취한 겁니다. 그런 것은 처음에는 굉장히 내가 횡재 맞은 것 같고요. 굉장히 그것이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그 종국이 선하지 못해요. 결국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다. 입에 모래를 가득 머금은 것처럼 그것이 고통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갈, 모래라고 하는 것은 원어로 보면 자갈이라는 뜻인데요. 입 안에 자갈이 가득한 것처럼요. 이 불의의 재물은 처음에는 맛이 있는데 나중에는 나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짓이죠. 거짓으로 얻은 불의한 재물은요, 결국은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탐심과 함께 오는 거죠. 내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저것을 취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 육적인 갈망, 육적인 열망들이, 욕망이 확 올라오거든요. 그때 우리가 이 육신을 십자가에,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면 거짓의 영이 역사. 열왕기하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누굽니까? 엘리사를 찾아오죠. 엘리사를 찾아오는데 그가 이제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7번 몸을 씻었더니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이 고침 받은 것이 너무 감사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엘리사에게 많은 예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걸 거절하거든요. 엘리사가 왜 이걸 거절했을까요? 엘리사가 거절한 것은 지금 내가 그 돈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돈을 내가 받으면 나나 아니면 우리 내 종들이나 우리 식구들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게 좀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영적으로 판단한 거죠. 그리고 지금 당시의 이스라엘 상황은요, 바알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돈을 주는 것을 이 엘리사는요, 영적으로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거절합니다. 그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거절했는데 나아만 장군이 돌아가고 나서 누가 쫓아가서 그 돈을 받아내려고 합니까? 그의 종인 게하시가 달려가서 그 나아만 장군에게 은 한 란트와 옷 2벌입니까? 우리 주인이 지금 뭐 청년들이 뭐 있는데 이들이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서 그래 받아내려고 하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은 한 달란트가 뭐냐, 내가 2달란트 주겠다 그러면서 은을 주고 옷을 주고 예물을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게하시가 엘리사에게 왔을 때 엘리사가 그것을 그대로 간파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너 어디 갔다 왔냐? 나 아무것도 안 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면요, 항상 거짓의 영이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무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갔다 온 적도 없고 나 아무도 안 만났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엘리사에게 그것을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게하시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나아만 장군에게 있었던 그 나병이 누구에게 가요? 게하시에게 가서 완전히 온몸이 나병으로 하얗게 바뀌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요, 이 재물을 받았을 때 횡재했다, 그런 생각을 했겠죠. 우리 주인은 바보다. 우리 주인은 바보다. 이렇게 공짜로 이 헌금이 들어왔는데, 사례가 들어왔는데 왜 이걸 거절하느냐? 우리 주인은 바보고 나는 지혜로웠고 그래서 나는 횡재했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종을 속이고 탐심으로 가득했던 자신의 그 욕망을 채웠던 게하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고 심판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속이는 음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물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 돈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는요, 바알과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지금 바알과 완전히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만몬과 이 세상의 물질주의,
번영주의, 세속주의와 전쟁을 하고 있는 이 영적인 긴급한 상황에 돈을 쫓아 달려나갔다가 자기 주인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게하시의 모습. 처음에는요, 우리가 뭔가 내 손에 쥐면요 만족하지만, 그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모든 것들은요, 그것은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더 공허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 가운데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목사 됐다고 해서 내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지 않고 목사가 됐다 그러면 목사 되지 않은 것이 더 나은 거예요. 내가 말씀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이 저주고요. 그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목회자들이 힘을 잃고 능력이 없고 우울감과 실망감 가운데 빠져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도 우울증에 빠져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 경우도 있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어떤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직분을 가져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내가 장로가 되어도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장로 되지 않은 것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권사 되지 않은 것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 학교 교사가 되지 않은 것이 낫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그런 직분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 직분 받은 것 때문에 더 큰 시험에 빠지고 사람과 더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나의 필요가 보이지 않고요, 타인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알의 영에, 맘몬의 영에 붙들려 있으면 내 필요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주장하는 것, 내 고집, 내가 손에 쥘 수 있는 것, 불의한 소득이라 할지라도 내 주머니에 넣을 수만 있으면 그것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나아만 장군의 수레를 뒤쫓아가던 게하시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 돈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주인의 곁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의 곁에 머물지 않고 돈을 쫓아 급하게 달려가는 조바심,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나의 필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필요가 보이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바알의 영으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드디어 자유한 거예요. 그러나 내 눈에 끊임없이 내 필요가 보이고 내 필요가 급하고 내가 취해야 할 내 영광과 내 고집을 내세워야 한다면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바알의 영, 맘몬의 영에 사로잡힌 존재지 성령의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이 모든 거짓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8절,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는 거예요. 이 계획은 의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논. 그러니까 의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조언이나 충언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 있어야만 우리 삶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지략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배를 조종하는 기술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인생의 항로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수행하라고 했는데 고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이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왕이잖아요. 왕이 전쟁을 잘 수행해야 하지만 왕이 왕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왕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쟁인데,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들, 정말 내 인생에 정말 소중한 그런 일들을 시행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조언,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지침을 가지고 나아가야지만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 있다,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19절,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한담하는 자,
또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험담과 뒷공론, 뒷담화, 비밀을 누설한 폭로하는 것들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그 사람을 내가 믿고 신뢰해서 말한 것들이 결국은 폭로될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는 관계를 맺지 말라.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믿고 내가 말했는데 그 사람이 결국은 내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말을 해버립니다. 제가 당회를 하면서 당회 장로님들께 부탁하는 것이 그거예요. 당회 안에서 일어난 일은 절대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절대 교회에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공론화되고 공식화되고 광고가 되기 전에는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은 우리 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이 비밀을 지키는 것이 사실은 이 교회 리더의 덕목이거든요. 20절에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부모를 저주하는 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소멸한다. 그렇게 말씀해요. 흑암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흑암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흑암 중에 소멸한다. 그 등불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이 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부모님은 빛으로 인도하는 존재라고 하는 그 개념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들을 빛으로 이끌어야 돼요. 자녀를 빛으로 이끌어야 부모의 그 신앙이, 부모의 믿음이 자녀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부모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당하게 되죠. 율법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경멸과 또 경외하지 않음, 그것이 결국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갈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속히 잡은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성급하게 획득한 유산이라는 뜻이죠. 성급하게 획득한 유산. 그것은 마침내 마지막에 가서 복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바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이 탕자는요, 나에게 줄 유산을 미리 당겨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서 내 몫이 있지 않느냐. 어차피 나한테 줄 유산인데 지금 나한테 당겨달라. 그것을 받아 가지고 가서 그 아들이 행복한 삶을 사느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먼저 받은 그 유산이 자신의 삶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성급한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신중하고 또 심사숙고하고 또 여러 번 생각하고 결정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조급하고 성급하게 결정하고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미련한 자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목회를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비전을 품으면 그 비전을 좀 속히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지혜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셔도 그 꿈을 성급하게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요.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어떤 부흥하는 교회라든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그런 교회들을 보면 어떤 욕심이 생기잖아요. 거룩한 욕심이 생겨요. 우리도 저렇게 좀 하고 싶다. 우리도 저런 예배 시스템이 있으면 좋겠고, 뭐 저런 좀 인프라가 갖춰졌으면 좋겠고, 뭐 그런 욕심이 생길 때가 있거든요. 제가 오늘 효성교회에 다녀왔는데
효성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제가 영적으로 굉장히 많은 도전들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교회가 뜨겁고, 그리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훈련이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너무 목사님이 막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가니까 준비한 듯이 자기 교인들 자랑을 막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성도들에 대해서 자랑을 하시고 예배를 실황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배가 너무너무 뜨겁더라고요. 그래서 내심 부러운 마음이 들고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영도연합회에서 여러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봤지만 제가 영적으로 멘토 삼고 싶은 목사님은 못 만났거든. 그런데 효성교회 목사님을 보면서 내가 영적으로 멘토를 삼고 싶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영성이 깊으시고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욕심이 생기는 거죠. 우리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인프라를 좀 갖췄으면 좋겠다. 그런 욕심이 들지만 사람의 생각으로 성급하게 하면요 오히려 교회가 힘들어지고 분열되고 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천천히 가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그때를 기대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부흥의 때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급하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히 잡은 산업은 복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2절 보시면 너는 악을 갚겠다 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보복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잠언을 말씀하는 이 시대는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동해 복수법, 동해 보복법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가르치죠.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족을 누가 죽였다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 돼요. 그게 일반적인 것이고 그게 정의예요. 사회 정의라고 인식되던 때입니다. 그런데 잠언은요 악을 갚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악을 갚지 말라. 악을 갚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 그러니까 21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급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성급하게 조급하게 어떤 결판을 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접으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여호와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면요. 내가 복수를 하면 이게 악순환이 반복이 되잖아요. 그래서 복수를 하면 시원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대로 갚아주면 내 마음이 후련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했다고 내가 그것을 그대로 갚아주면 속이 편하고 속이 시원하고 막 두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내 마음에 어떤 불편함들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줘요. 그것이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보복의 차원을 넘어서 모든 불법적인 환경을 회복시키겠다는 뜻이에요. 모든 고통으로부터 완전한 구원을 해주시겠다. 건져주시겠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그래서 궁극적인 평강과 궁극적인 안전과 완전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수를 해버리면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원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삶에 완전한 평강이 찾아온다. 완전한 영적인 자유가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는
이 16절부터 쭉 우리가 이 흐름 가운데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내가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으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불의한 이득을 취하고 떵떵거리며 산다고 거기에 휘말리지 말고 거기에 편승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만몬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고 바알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고 거짓의 영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참된 영적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언을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내 한계 안에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스케일이 하나님의 스케일로 바뀌는 거죠. 23절 말씀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주일날 살펴봤지만 미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혐오하신다, 토에바, 혐오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짓과 속임수는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것인데요, 이것은 좋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좋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좋다,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선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악에 속한 것이다 이 뜻이에요. 거짓의 영은 악에 속한 것이죠. 거짓의 영은 악한 영이죠. 거짓의 영은 죽음으로 이끌고 가는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의 영을 우리가 거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 안에 거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속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여전히 나는 거짓의 영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야지 나한테 유리하게 왜곡하고 가감해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 말해야죠. 근데 우리는요, 나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나한테 불리한 거는 다 쏙쏙 빼놓고 나한테 유리한 것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나한테 불리하든 유리하든 그것을 절대 얘기하시면 안 돼요. 나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그런 어떤 정치적이고 어떤 관계적인 어떤 그런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문제는요, 절대 남에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정에서도 이렇게 법정 공방을 보면 이 사람 말을 들으면 이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고 저 사람 말을 들으면 저 사람 말이 맞는 것 같거든요. 그 헐리우드의 유명 스타인 그 조니 뎁이라는 사람하고 또 그의 전처였던 앰버 허드라고 하는 그 두 배우가 결혼을 해서 이혼을 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폭력을 썼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 여자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자가 맞았다 그러면 다 믿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오히려 더 폭력을 썼고 뭐 그런 것들이 나중에 다 드러나는 거죠. 긴 세월 동안에 법정 공방을 통해서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는 거예요. 나중에 최종 결과를 놓고 보니까 전혀 예상 밖의 그 결과들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고 한쪽 말을 듣고 절대 그 사람의 말에 동조하지 마십시오.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고요. 그리고 양쪽 말을 다 듣고서도 판단해서도 안 되고요. 은혜로 덮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덮어야 됩니다. 은혜로 덮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잠언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드러내놓고 말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이 사람 저 사람
험담하고 옮겨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하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잠언에서 누차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쏟아내되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로 덮는 것이 없으면 교회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재물을 받지 않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재물을 받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으로 그 재물을 취한 게하시에게 심판의 저주를 내리는 것은요, 지금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우리 공동체가 마지막 남은 보루마저 마귀의 밥이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원수는요,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호신탄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도구가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제일 교회를 박살내고 제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회자예요. 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한번 마귀의 밥이 되는 순간 교회 전체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요.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설교를 10편씩 하잖아요.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일주일에 설교 10편 한다 그러면 저를 참 딱한 눈으로 쳐다보십니다. 너무너무 불쌍하게 쳐다보세요. 아, 하나님의 긍휼이 이런 건가 싶을 정도로 저를 막 측은하게 보시거든요. 근데요, 저는요, 말씀을 매일 준비하고 매일 선포하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에요. 너무너무 큰 복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를 붙잡아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확실하게 붙잡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늘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게 제가 말씀 준비하고 설교 준비하는 것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너무나 배려를 잘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말씀 앞으로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 앞으로 달려갈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말씀 앞에 달려가지 않고요, 내 감정에 머물러 있으면 기분대로 행동하고 분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개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 관계 가운데 이간질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면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죠. 직분을 맡았을수록 우리는 더욱 깨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평안할수록요, 한 번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보다 더 마귀는 열심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을 쌓아두고 있으면 결국은 사단이 그것을 틈타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말씀이 아니라 감정을 증폭시켜서 내 고집대로 하게 만듭니다. 내 고집대로.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는다. 실제로 걸음을 걷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나 그 걸음을 걷게 하시고 그 걸음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걸음을 마무리하게 하시는 모든 삶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걸어가도요, 사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종착지가 어딘지 하나님 없이는 알 수 없는 한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디로든 걸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그 인생의 길을 완주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인간의 자유, 이 두 가지 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축에서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만의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 말씀합니다. 앞에서 계속 말씀하던 쉽게 판단하고 쉽게 결정하고 조급하게 행동하고 속여서라도 빼앗고자 하는 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이 물건 거룩하다 서원하면요, 그 충동적인 서원, 성급한 서원이 나중에는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왕은 어떤 판단을 내린다는 거예요? 악인들을 키질한다. 악인들을 잘 심판해서 판단해서 그들을 심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린다 이 말은 그들을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바퀴를 굴리니까 그들이 이 어떤 그 심판을 받는 이미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동적이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말고 지혜로운 왕처럼 정확하고 옳은 정당한 판단과 심판을 내리라 그 말씀이에요. 27절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했는데요.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신대요. 인간의 깊은 내면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지켜보시는 분이다. 사실 자기 자신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 왕은 인자와 진리로 스스로 보호하고 그의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깊은 속을 보시는데요. 그 안에 뭐가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리가 있어야 삽니다. 왕이 견고하게 서는 것은 군사력도 아니요, 경제력도 아니요, 정치력도 아니다. 왕이 견고하게 서는 것은 인자와 진리다. 이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의 태도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왕위가 견고하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믿음의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견고히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모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바위, 안전한 요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학벌도, 나의 물질도, 내 건강도, 나의 관계도,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능력과 은사와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은요, 그것은 모래입니다. 그 위에 집을 지으면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집을 지으면 어떤 폭풍이 몰려와도 우리는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며 날마다 결단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모든 이 땅의 현대인들은요, 감정에 휘둘려서 기분대로 살아갑니다. 기분파가 되지 마십시오. 성령파가 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 우리 안에 기분대로 하고 감정대로 하고 내키는 대로 하려고 하는, 그래서 실망했다는 거예요.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상처받는 일이 많습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나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다 고백했죠. 우리는 디도서에서 그것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상처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든 나에게 돌을 던지든 나를 매를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해도, 그리고 사도 바울은 상처받지 않고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확신과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어디를 가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같으면 벌써 지치고 넘어지고 하루에 12번도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랬다 저랬다 할까 말까,
그래도 해야지. 그런데 하기 싫다. 감정이 난무한 요동칩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비전과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내 감정이 올라와서 기도의 자리, 사명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게 하고 이탈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여러분 원수가 나를 키 까부리듯이 그렇게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왜 그렇게 흔들립니까? 원인은 하나예요. 심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관계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단순한 거예요. 단순하기 때문에 진리입니다. 진리가 복잡하면 진리를 믿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9절 젊은 자의 영화는 그의 힘이요 늙은 자의 아름다움은 백발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영화 또 아름다움 이건 같은 말입니다. 같은 단어를 시에서는 잘 안 쓰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 같은 의미의 다른 단어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젊은 자는 힘이 있어서 아름답다 그 말이죠. 그러나 늙은 자는 백발이라서 아름답다 그런 뜻이에요.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경험, 경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던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들을 대변하는 것이 백발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가 꺼뭇하고 안 아름답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때에 맞는 아름다움과 영광이 있다는 거죠. 때에 맞는 아름다움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신 사명과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과 싸울 때가 아니에요. 사람과 싸울 때가 아니고 관계 안에서 내 자존심 때문에 싸워야 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 전쟁을 싸워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대부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고 뭐와 싸우냐면 내 자존심과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내 자존심과 싸워요. 제가 그 문현동에 있을 때 문현동에 그 부산 YM 본부가 있어요. 그 부산 YM의 대표 간사님이 김명선 간사님이라고 그 간사님이 지금은 이제 한국 YM 대표가 되셨어요. 그 간사님께서 이제 YM 예수전도단 한국 대표가 되셔가지고 이제 아름답게 사역을 하고 계시죠. 이 간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부산에서 사역을 할 때 이제 간사 밑에 이제 자기 밑에 간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부산 지부 대표로 왔으니까 자기에는 이 그 권세가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그런데 간사들을 어떤 위치 이동을 시킬 때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 바운더리에서 사역을 하면 최소한 6개월이 있어야 자리 이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사님이 6개월이 되지 않았는데 인사 이동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한 간사님이 이 김명선 간사님이 찾아왔다. 이게 잘못됐다. 이건 원칙에 어긋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따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간사님이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도 내가 대표인데 그냥 따라주면 안 되나? 그 입 닫고 그냥 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하시더니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 간사님에게 가서 용서를 하라는, 용서를 구하라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용서해달라. 그렇게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강한 감동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시는 순간 뭐가 튀어나오냐면 자존심이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표인데, 그래도 내가 여기에 최고 책임자인데 일개 간사가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용서를 구하냐. 그때부터 자존심과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는데 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더라는 거죠. 자존심 때문에. 결국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 간사님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그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자유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사역하면서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도자는요, 자존심과 싸워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교회 안에서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낸데라고 하는 이 자존심 때문에 내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결단의 자리로까지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아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경우가 자기 고집 때문이고 내 자존심 때문이고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내 삶의 틀 때문이에요. 그걸 깨야 됩니다.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다고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이 있어서 그것을 돌파하기까지 여러분 우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아야 됩니다. 눈물을 뿌리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꺾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면요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그런 영적인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견고한 진들을 허무는 영적인 이 작업들이 필요한 거예요. 30절에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한대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으로 매 맞는 것 힘든 거죠. 매 맞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철저히 내가 통회 자복하는 것 힘들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매를 맞듯이 내가 스스로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이 영적인 견고한 진들을 뚫고 나아가는 이 영적인 결단들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매질은 상처를 내지만 악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질을 통한 상처는 내 마음속에 깊은 것들을 깨끗하게 한다.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간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내 깊은 속을 고친다 이런 뜻이에요. 내 내면 속에 있는 모든 악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매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쳐야 됩니다. 다른 사람 때리지 마시고요. 나를 쳐야 돼요. 내가 이 말씀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철저히 자복하고 철저히 통회하고 눈물 뿌려 내 이 악한 고집과 내 안에 있는 악한 본성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 공동체가 아름다운 부흥을 이루는 그 부흥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잠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경험대로 성급하게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그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권을 내어 맡길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으면 참된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강과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영적 전쟁의 때입니다. 때를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내 자존심과 싸우고 내 안에 있는 고집과 싸우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습관과 영적인 견고함과 싸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과 타인과 싸우고 세상과 버타여서 세상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때를 판단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한 단계 더욱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변화와 회복과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